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것을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던 그 비전이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접근하고 사용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비전. 무엇인가를 본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이 현재만이 아니라 장래의 일을 보는 것을 비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꿈과 미래가 없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희망, 소망, 꿈이라는 것입니다. 선조 때 율곡 선생님이 일본에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10만 군대를 준비하자라고 설득했지만은 그 누구도 그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만일 율곡 선생의 그 비전을 귀담아 듣고 준비하였다라면은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앞길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발전할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바로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고 전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일에 빠지고 사치하고 방탕에 빠져 있을 그때에 선지자들은 깨어서 저 북쪽에 이 민족들이 일어나서 침략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선지자들은 아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전했던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미래의 비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볼 때에 고통스럽고 이 세상을 보면은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지나간 시간들을 추억에 빠져서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고 큰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미래를 앞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해석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새로운 그림들, 새로운 비전들, 새로운 축복들을 우리들은 찾고 이루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활기찹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무슨 비전인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원하는 꿈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비전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왕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비전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부자가 되거나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비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평생에 이룰 수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타락한 영혼들을,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 몇 년 동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별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게 또 등장이 됐는데 그것은 이것보다 두세 배 전염력이 더 강하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에 들어와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또 전쟁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결코 장밋빛 환상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와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 내 가족들의 이야기요, 사건들입니다. 내일이 과연 희망이 있을까? 바른 정치가 시행되고 경제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닥친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주고 계실까? 어떤 해답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사실, 이 세상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로 향하여 가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쭉 곳곳에서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끝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들어도 귀를 닫는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고도 눈을 감아버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마지막이라는 게 싫거든요. 끝이라는 게 싫은 거예요. 망한다는 소리가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듣고 안 본 척하고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것이 종말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했습니다.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듣고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앞으로 계속 더하여질 것이고 환경은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갈 것이고 인간의 도덕성은 짐승처럼 변해갈 것이다. 이미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비전은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지금 예레미야가 처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에 의해서 지금 시유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유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갇혀 있습니까? 왕 앞에서 유다가 망합니다 라고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했겠습니까? 한 번, 두 번은 참아줬겠지요. 그만 입을 닫으라고 경고도 했겠지요. 그래도 계속 유다는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 왕이 예레미야를 시대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괴롭게 울부짖으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감옥에 갇힌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망한다라는 것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민족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오만했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곧 망한다. 곧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근데 아무도 듣질 않습니다. 떠들지 못하게, 외치지 못하게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직접 감옥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을 배웁니다. 내가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에, 힘들고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나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혼돈과 절망과 좌절의 현실을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비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에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좌절이나 절망이나 고난, 이런 것이 문제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에 나 혼자 그 고난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지뢰밭을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언제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길이고 진리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지뢰밭을 건너간다면 하나도 터지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잠들고 있는 동안에도 일하고 만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는 동안에도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서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3절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비전, 새 환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묵상한 결과가 아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새 비전은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사건을 너가 경험할 것이다. 그 사건은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예레미야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민족을, 유다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일 텐데 하나님의 대답은 알았다, 내가 막아줄게, 물리쳐줄게, 너를 구원해줄게,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가 알지 못하던 것,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정말로 비밀스러운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불타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신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것이고 고난을 겪을 것이고 다시 회복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좀 하나님 안 망하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해주시다든지 그런 응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너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유다는 망할 것이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를 죽이되 완전히 죽여서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 지금 죽을 만큼 힘들겠지만 이 과정을 겪고 난 뒤에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요. 제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거 우리들의 반응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환상을 보여줄 것이다. 그 환상은 당장 내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의 승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침내 회복시킨다라는 그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러는데 그 겨자씨보다도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지금 당장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읍을 고쳐서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라는 이 미래의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6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 이름을 열방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고 너는 나의 찬송과 영광과 축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고난 속에 죽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궁극적인 큰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들을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너희를 다시 있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 비전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왕과 많은 귀족과 관료들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내일 당장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환상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환상이요, 이것이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그와 같은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승리케 하셨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환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며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그림을 그리며 새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위대한 꿈을, 비전을, 환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큰 위대한 꿈을 가지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